예루살렘에 왔다가 29절 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저번에 드린 대로 자 나오세요. 서금남 권사님 5분 구원의 길. 자, 대상 한 명 적으시고 기존의 구원의 길을 성경 구절이 틀려서 이거 저기 왜 하기가 막 헷갈려 버려요. 이제 이게 기존의 구원의 길, 옛날에 내가 했던 구원의 길하고 좀 틀려서 근데 좀 주보로 컨닝을 하면서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쓰는 거고 또 틀리더라고요. 성경 구절은 잘 써요. 막 샥샥 쓰는데 이 말로 표현이 또 아무도 없으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됐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더군다나 또 마이크 잡고 하려고 더 떨려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2장 7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맞다. 많이 헷갈려요. 지금 잘 와버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앳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갈라디아 4장 8절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름 모를 질병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빠져들고 결국은 사람은 한번 정한 것은 그게 그렇게 안 이어지더라고요. 그 단어가 이렇게 술술 안 넘어가요. 그래갖고 성경 구조를 아는데 이게 안 넘어가요. 하고 몇 번을 되새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는데 이게 저 판례대로 할게요. 그 단어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모든 사람은 한번 오면은 다 죽는데 죽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넷의 문제. 그다음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이 영적인 문산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남겨줘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후대 문제.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요게 맞죠? 이쪽 가죠. 헷갈려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정죄를 찾아가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정교를 찾아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정교가 뭐더라? 아니 그건 아는데 그 정교 밑에 뭐 있잖아요. 목사님 정교 밑에 아니 철학 말고 그 정교회를 찾아가고 끝나는가요? 그 아니 네, 정교를 찾아가지만 더 심각하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을 의지하는데 철학을 또 선택했어요. 근데 철학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요 헛된 속임수고 이사야 64장 64장 6절 아니 이게 64장죠. 여기 꼭 46장하고 헷갈려요 제가. 이사야 64장 6절 선행을 했는데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고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성육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맞아요? 아니 제가 여기가 3절 4절 5절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데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 일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고 로마서 8장 2절 우리의 사주 운명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 다 이루었다. 그다음에 컨닝 안 보는 거. 요한복음 5장 24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아니다. 죄와 사망이 아니고 네.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을 어떻게 할까요? 입으로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영접하나? 언제 믿어? 어떻게? 아니야, 그거 지금 그거. 아니, 지금 마음에 아니다. 어떻게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언제 영접해야 그 목사님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잠언 27장 1절 지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 하시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남은 생애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자녀 틀려요? 17절 저는 18절? 뭐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저도 헷갈려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은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다음에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하늘에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저는 요거 누가복음 10장 19절 하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저는 19절이 더 좋던데.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은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의 시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남은 생애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세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야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주야. 로마서 8장 38절. 주여. 확신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으로 양육받으세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믿음이 성장하세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계세요. 예배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마가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전도 때문입니다. 전도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뭐시요? 여기 아까 이게 끝 하면서 다 이렇게 완성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 끝 하면서 완성해야 되는데 주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 흑암의 구원의 길을 그릴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성경 말씀 흑암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뭐 할 때 흑암의 세력? 지역에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골로새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이 주어집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계속 듣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 그리고 권사님 십자가가 이거 화살표가 거꾸로 됐어요. 예. 자, 때려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곧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영적 문제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습니다. 정신 문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육신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후대 문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종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시간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초등학문이요 헛된 속임수입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 얘기할 때 그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자, 영접기도 했고, 예.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이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말씀에 양육받으세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 때문입니다. 이 말씀 듣기 원하는 사람을 초청하세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길을 그릴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지역에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구원의 길도 많이 있지만 어떨 때 보면 너무 내 얘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다 잘라내자 이거예요. 딱 말씀만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제자 훈련을 해야 앞으로 우리는 전도자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좀씩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이걸 요한복음
1장 12절로 하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든 얼마든지 성경은 많으니까.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딱 틀을 갖고 여기까지 우리가 다 했던 거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다락방이 아니고 다락방 전도예요. 예. 지속할 수 있는 키예요. 왜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고 우리는 계속 말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계속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제자에게 심자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똑같이 하기 힘들어요. 계속 들어야 돼요. 저도 김정은 목사의 메시지를 계속 5분 메시지 계속 1분, 3분, 5분을 들었어요. 예. 똑같이 하려고. 우리도 앞으로 똑같은 제자들 계속 세워야 되니까. 예. 다음 주는 누구였죠? 그때 적어쓴 게 예? 그때 제가 적어놨어요. 빨리. 저희 아까 누가 그랬어요? 아, 양수영 집사님 맞죠? 예. 다음 주 3분이라고 했는데 한 5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예. 자, 일단 우리 그 주보에 보면 성령인도 받는 캠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이 성령인도 받아야 되죠. 제일 먼저 서론 그냥 빼고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죠. 다문화 한국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1000명이 왔다 갔어요. 아산에서. 지금 400명이 지금 한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아산은. 1년 만에 플랫폼이에요. 올 수 있는 역을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교회는 지금 이제 아무리 크게 지어도 사람들이 안 와요. 내가 플랫폼 역이 있어야 돼요. 거쳐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것. 그게 지금 한글 학교고 다문화 학교예요. 오히려 전도지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일단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주셔요. 저도 차에다 안 싣고 다닐 때는 이제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줘요. 나눠주고. 계속 뿌려야 돼요. 아파트도 계속 붙이고. 이것도 전도다. 그래서 교회 안에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 사모늘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다 정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자고요? 찬송 한 장만 딱 하루에 찬송 한 장 정도는 최소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노래들과 이게 합니까? 우리 강단 말씀 그냥 오늘 듣고 끝나지 말고 반드시 청취, 시청 내지는 청취를 끊어서 하든지라도 꾸준히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잊지 않죠. 저도 이제 꾸준히 들으려고요. 매일. 그리고 기도첩을 하도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좋은 메시지들이 제가 7월 7일, 1월 7일 오래간만에 기도첩 하고 나니까 너무 또 좋아요. 기도첩 뭐 묵상하고자 할 것도 없이 그냥 읽어요. 1분이면 읽어요. 1분.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뭔가 잡히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문장으로 바꾼 게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한 단어 예배 드리면서 뭐라도 붙잡았죠? 뭐 붙잡았어요? 저는 이거 붙잡았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의 사람 내가 여기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좀 써주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좀 써주세요. 여기. 요즘 여기 어때도 어디 가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여기 어때 회원이라고 하니까 깎아주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요즘엔. 믿음의 사람 불신자들한테 소리 없는 아우성 치는 불신자들 우리는 소리 없이 전달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다. 여기. 그럼 이게 뭐예요? 문장으로 만들면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걸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다 교회 카톡방이든 아니면 내가 전달해야 될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로 힘을 줄 수 있는 자녀들한테는 꼭 제가 보면 이거 필요해요. 휴대폰이 왜 필요해요? 주면 망하는데 이런 거라도 전달해줘야 아 휴대폰이 있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타지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이렇게 보내세요. 이거.
그래서 지금 장기 결석자들 이런 분들도 이제 다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깊은 기도, 삼원어를 할 수 있는 정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 계획 세우고 기도해라. 자, 전도 계획인데 캠프 메시지예요. 네 종류의 사람이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는 늘 뭘 고백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매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 같다, 에레미야 같다 하면서 다 알아요.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복음 하나 16절 고백이 제대로 안 되는 종교인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미 구원받고 교회도 다니고 다 하지만 그리스도만 모르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우리 종교 생활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장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르니까 신천지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종교로 빠지고 교회 안 나가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8장 14절로 17절 누구예요? 병든 자. 병들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기력하고 힘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갈급한 자. 다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꼭 질병에 걸려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병들어 있고 갈급한 사람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다. 누구를? 나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여기 붙잡았단 말이에요. 여기. 세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13장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니엘 12장에 뭐라 했어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 때. 우리는 모르니까 가서 구원의 길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리스도를 지금 간절히 원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복음 전할 때 주님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 제자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절대로 필요로 하는 제자가 있다. 왜?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을 찾아 나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체가 복음 듣게 하려면 재능 기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서밋스쿨 아름다운 교회 다문화 지원센터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서 지금 전단지 만들어 놨어요. 있지도 않은 게 아니고 이제 생긴 거예요. 앞으로 아름다운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글 학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2개월짜리 그 교재는 저한테 있어요. 2개월 앞으로 우리가 한글 학교 하면 이제 딱 어디 가서 홍보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서 기초반 2개월 일단 하고 이거 넘어가면 그 다음에 심화반 뭐 이런 거 한다고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물어보면. 일단은 기초반 또 우리가 저번에 한글 받을 때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기억력 쫙 해가고 붙이고 막 하는 것들. 그래서 일단 2개월 코스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제 커리큘럼을 그걸 잘 정리해서 만들어야 돼요. 책자는 있으니까. 그리고 저한테 책을 2권 줬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1권 찾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김은식 목사님이 준 거. 우리가 한글학교에서 훈련받은 거는 기초반 또 나름대로 이것만 갖고도 몇 개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커리큘럼을 제일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조직이 딱 있어야 돼요. 누가 오면은 그걸 가서 맨 처음에 누가 가고 누가 이래야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이렇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안에 조직이에요. 이번엔 처음이라 앞으로 많이 세워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꾼만 딱 세웠어요. 간소하면서도.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장로님이 처음 모셨기 때문에 이제 장로님부터 원장이라고 했던가요? 우리가 하여간 그렇게 해서 쭉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뭔가 아름다운 교회 서밋스쿨 학교장 뭐 이런 식으로 치유 사령관 뭐 하든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26절 주의 사자가
29절 성령이. 초대교회 전도는 성령 인도받는 전도. 우리는 황금어장을 찾아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황금어장이 어딘지. 우리가 지금 교회도 하나 지어보려고 하니까 어디가 좋을까 많이 돌아다녀 보잖아요. 순천이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순천이. 부동산 업자하고 괜찮은 땅 좀 외곽이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어디 척이 어디 신대 끝으로 해서 저기로 해서 쭉 가더니 광양인데 거기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되는. 참 그걸 못 들어 사요 그걸. 근데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는 이런 데 말고 차라리 신대에서 여수 가는 쫙 요쪽 도로 여기 신대지구면 여기 정도 여기 제일 좋더라. 여기 포도나무계도 있고 뭐 이런데 기본 300만 원 넘어가요 다. 이미. 순천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땅 부자들이 많은지 돈 많은 사람이 많은지 필요한 사람이 많은지.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완벽하게 예비해 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팀.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학교 제대로 시작하면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거 놓고 생각날 때마다 사역자들이 재능 기부한 사람들이 힘 빠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능, 재능, 달란트 다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제가 자격증이 몇 개인 줄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김웅식 목사님 한 번씩 어디 가서 메시지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나 10개 넘는다고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김별 목사도 10개 넘는데 뭐 여태까지 안 써먹었다. 제가 그래서 쉬어봤더니 운전면허증 포함 기능사 자격증이 10개예요. 그 다음에 제가 사역을 위해서 딴 뭐 문해교육사 허접한 것까지 다 하면 그거 10개예요. 제가 20개예요.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아마. 이거보다는 많아. 제가 복음 때문에만 딴 것도 10개인데 하나도 안 써먹고 있잖아요. 하나는 제가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는 5년 걸렸어요. 5년. 이은호 목사님이 그거 좋다고 따라 그래갖고 땄다가 달려들었다가 와 5년 동안 현장 실습도 할 데도 없고 뭐. 근데 어쨌든 땄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좋으면 제가 이제 학교를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무슨 학교냐? 그 평생교육 학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음악도 배워도 되고 건강 뭐든지 다 커리큘럼 안에 넣으면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면 누가 얼마나 오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좋아야지 오죠. 하여간 이게 제 처절한 삶의 현장 20개. 생각해보세요. 하나 1년에 하나만 딸라고 해도 20년 걸린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먹고 살라고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기능도 따고 다 했는데 안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전도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시스템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하는데 이거 해갖고 뭐예요? 결국 전도 문 열면 요걸 제대로 해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이걸 제대로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인물들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수. 이제 서금남 권사님은 지금 했은 게 이제 한 올해 안에 요걸 다시 좀 더 다듬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언제 할지 몰라요. 생각나면 갑자기. 다 중직자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해보는 게 아니고 새가족반에서 이제 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새가족반부터 새롭게 다 할 거니까. 황금어장 찾아 하고 그 다음에 전단지 갖고 다니며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 협동조합 필요하고 237 선교센터 필요하고 전도할 사람 찾으면 되는데 한 명이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응답받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2020년 이제 우리가 희망찬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표어가 뭐라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힘이 나 2020년인데 제 이름부터 딱 들어가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잘 나가는 모든 기업이 LG가 뭐예요? 원래 럭키금성이에요. 골드스타. 그거 제 이름이거든. 별 들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삼성. 별 3개예요 원래. 그래서 2020년은 스타의 해다. 여러분들이 다 스타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1번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 12장 요거는 3절이고 1절에 책에 기록된 자, 구원 받을 자, 생명책에 기록될 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것 실천상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 가로 열고 날마다. 이게 우리가 2020년 해야 될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 3절에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절대 제자예요. 그럼 우리 교회의 절대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미션을 실현하라. 그래서 미션이 있어야 제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미션이 없으면 그냥 교회 와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미션을. 세 번째는 어떤 사람?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절대 시스템. 이게 뭐예요? 모, 복, 듣.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라. 왜 우리가 시스템 세워요? 한글학교 하고 이런 거. 세상 사람들 하면 더 잘하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또 조금은 바뀔 수 있는데 아까도 이거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2020년 비전은 요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실천하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딱 보니까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화토를 좋아해갖고 장땡 이런 거 제가 좋아해요. 제 번호는 3777. 아까 악마의 수가 뭐라고요? 666이에요. 우리는 777로 가야 돼요. 666이 왜 악마의 수냐면 불완전수예요. 7, 3, 1, 3,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1은 유일신, 3은 삼위일체 하나님, 7은 7일, 안식일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꼭 부족한 게 6이거든요. 마귀는 부족한 걸 가지고 우리를 뭔가를 채워준다는 게 하나님만이 다른 걸 채운단 말이에요. 그게 합쳐서 666이에요. 내가 늘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면 늘 이 속에 있는 거예요. 777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에 보면 20-20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야구를 전혀 안 보시니까 모르고만. 타자가 20개 홈런 치면서 20개 도루까지 한 사람은 20-20 클럽에 가입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30-30도 있어요. 막.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 이 정도면 아주 잘했다고 하는 20-20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축구도 뭐 그런 게 찾으면 다 있어요. 저도 20-20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20-20을 올해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응답을 받을 거냐. 그럼 먼저 전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세운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똑같이 하면 더 좋고. 결국 20현장. 내가 최소 20현장은 일주일에 돌아야 되겠다. 말씀운동. 처음에는 20영접 2명 교회와 생각했어요. 20명 영접 2명 교회와. 왜냐하면 너무 또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못하면 해라 그거 안 해버리거든요. 가장 쉬운 목표를 세우는 게 좋아요. 20명 영접이야 뭐 사실 눈 감고도 하죠. 그냥 1년 동안. 그래서 200 영접으로 아무래도 20은 솔직히 제가 해외 한 데 가면 필리핀 같은 데 가면 한 번에 50명도 영접하고 하니까
그래서 200 영접이야. 또 우리가 잘 어떻게 하다가 학교 같은 데 가서 한 번 영접하면 몇십 명 하는 건 쉬울 수도 있고. 그리고 20현장 2명 교회와. 2명 교회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우리가 지금 2명 교회와 한 사람 2명 교회 했으면 지금 우리 100명 됐어요. 넘었어요. 한 명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숫자이거든. 신기하게 3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 인원이 거의 똑같아요. 딱 한 달에 한 명이에요. 지금 보세요. 10월 넘어갔는데 10명이에요. 등록. 랩너트까지 다 해서. 지금 이게 3년째.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년에 10명 등록을 했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게 또 교회가 다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쨌든 한 달에 한 명은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적응을 안 하든지 아니면 장기 결석자들로 지금 해서 그렇지. 내가 2명 교회하면 한 사람이 2명이면요. 내년에 배로 불어 있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1년에 2명인데 솔직히 처음부터 목표 잡고 정말 하면 요거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22시 클럽에 20현장 돌면서 2명은 교회 하겠다. 여러분도 2명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명 하면은 또 이 사람 시험 들고 나가면서 2명 나갈 수 있거든요. 2명은 전도를 해야 교회가 유지가 돼요. 예, 인원수가. 아니 하나님 앞에 어쨌든 결단해야 될까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렵지 않죠? 2명. 진짜 기도하면요. 현장에 전도 안 돼도 지인이 이사 와서라도 오게 돼 있어요. 그걸 2명을 못 만든다면 말이 안 되죠. 예, 그렇죠. 죽어야죠. 그래서 내년에 곽성장 간사님이 안 죽으시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1인당 2명, 한 가정당 2명씩만. 그 다음에 20은 저는 헌금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20이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2억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나한테 아직 안 되고. 저는 그냥 2천만 원 내년에. 우리가 지금 건축도 해야 되고 또 뭐예요? 237 선교 헌금도 드려야 되고 좀 할 게 많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 1년에 2천만 원 갖고 되겠냐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작년에 우리 기껏해야 1억 안 되고 5천 정도 됐어요. 1억. 5천 정도 작년 우리 예산이. 근데 제 혼자 2천 하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제가 늘 실천하는 게 있어요. 지금 주정헌금 매년 5천 원씩 인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정이잖아요. 주일헌금을 작정해서 1년 동안 내가 한 주에 얼마씩 드리게. 이거는 다른 헌금하고는 다르게 주마다 작정해서 드리는 헌금이 주정헌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도 집사람이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있으면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상위에서 올릴 수 있는 게 이게. 그렇다고 11조를 제 생각 같아서는 소원에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정헌금을 매년 인상하는 거다. 5천 원씩 인상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15년 뒤에는 주정헌금이 10만 원이 돼요. 이렇게 얘기 알아듣기가 쉬우니까. 맨날 똑같이 안 드리겠다 이거예요. 매년 조금씩 올리는데 이거 재밌어요. 제가 전에 부교역자 때 매년 10,000원씩 올렸어요. 그때 5만 원 금방 되더라고요. 매주 5만 원씩 하려니까 부교역자는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 제가 1년에 5천 원씩만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죽을 때까지 갈 거예요. 아니 15년 뒤에 주정헌금 1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 응답은 받아야죠. 그럼 다른 거는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나름대로의 헌금도 조금 뭔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게 좋아요. 이건 제가 인도받으라는 거지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헌금 강조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내년에 몇 가지 바꿀 건데 이걸 놓고 늘 기도했거든요. 헌금함. 옛날에 탈북자 한 분이 굉장히 은혜도 받고 해서 와서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헌금 돌렸다고 시험 들어갔고, 제가 그 소리 듣는 순간 아 맞다, 이게 어떻게 보면 헌금함 돌리는 것 자체가 조금 옛날부터 하던 건데 요즘은 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제가 볼 때 좀 목회 잘하고 믿음 좋다는 분들은 다 지금 헌금함 놓고 하더라고요. 헌금 안 돌리고 오면 헌금함에다 넣고 그걸 찬송할 때 헌금위원이 관리해갖고, 물론 처음에 이걸 하니까 유 목사님 말대로 15%인가 20%인가 헌금을 안 하더래요. 줄어든대요. 어차피 우리는 뭐 그 얼굴이야. 제가 볼 때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하실 분들 다 할 거니까 그럼 헌금함 놓고 그때는 찬송만 하고 거기서 빨리 이렇게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헌금함으로 할 거고, 우리 구역 나눠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걸 지교회로. 그래서 제가 훈련 20현장을 돌려면 차라리 지교회로 하면 우리가 마음이라도 현장을 향한 교회란 말이에요. 구역은 식구들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같이 모이기도 힘들고 다 바쁘고, 그래서 지교회에서 누군가는 순회하도록. 제가 아까 이거 하다가 말았는데 요즘 일본 제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외로 많아요. 일본 불매하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것저것 책 읽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봤더니 맨소레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늘 맨소레담 바르는데 아니 이게 일본 거였단 말인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 맨소레담을 창업한 분이 미국 공항 때 10의 구조를 들인 분이더라고. 10의 구조. 근데 대공황 때 하나님이 은혜로 맨소레담 회사를 차린 거예요. 야, 너 지금 회사 차리면 망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맨소레담 차려갖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이게 언제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본 거란 말이에요. 네. 시작은 이랬는데 복음 없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어쨌든 맨소레담이 10의 구조를 들인 사람이 설립한 회사다. 네, 이거 찾으면서 알았어요. 근데 맨소레담, 우리가 입는 아웃도어, 노스페이스, 몽벨 전부 어느 순간 일본 기업이 넘어간 기업들이더라고요. 불매운동도 하려면 잘 알고 해야지 우리가 모르고 쓰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교회 세우고 우리 제대로 헌금도 응답도 받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후 예배 끝나면 이제 반드시 내년에는 현장. 제가 이걸 이번 캠프 끝나고부터 실천하려고 자꾸 이제 이걸, 그래서 우리 권사님 태국 사람 그 소다라는 순천 대학생인데 태국 사람들이 아직 한국말을 못 한대요. 대대에 있는 이분들이. 그래서 순천대 다니는 소다가 한국말도 잘하고 통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늘 시간이 있다네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름을 안 잊어버리는 게 베이킹 소다 생각하니까. 예. 태국 인텔리자 엘리트잖아요. 이제 여기서 시집 가면 저기 시집 갈 거래요. 그러면 어디 가지도 않고 그래서 기도하고 오후에는 현장을 가야 되겠다. 그 다음 내년 1월 어느 정도 한 두째 주부터 시작하든지 새가족반을 이제 돌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4주,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새가족이 오면 구원 해결해야 된다는 거, 개인 양육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또 내년 한 해 최고의 응답 받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인도받는 캠프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를 위한 플랫폼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우리 개인이 힘 빠지지 않도록 사모늘에 승리하는 깊은 정시기도에 응답을 받으며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네 종류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붙듯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0